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아 아픈 날들입니다. 혹시 지금 인간관계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어깨가 굽어지고 한숨이 잦아들지는 않으셨는지요? 살다 보니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가장 깊은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단 한 번도 당신의 도리를 저버린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왜 나이 들수록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가? 왜 마음은 쉬이 편해지지 않고 나 홀로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좋은 사람으로 살려다 정작 당신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라 비로소 홀로 서야 할 때 우리는 더욱 외롭고 더욱 고립되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2600년 전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인연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지친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두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한 경전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명쾌한 문장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마음을 곧바로 어루만져 줍니다. 인간관계에 지친 당신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이 짧은 문장이 주는 울림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의 진심을 숨겨왔습니까? 자식에게 헌신해야 좋은 부모이고 형제에게 양보해야 좋은 형제이며 이웃에게 웃어야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참아온 관계가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참고 희생한 모든 것은 마치 깨진 그릇에 물을 붓는 것처럼 결국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메마르게 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 주는 인연은 네 업이 아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마치 전생부터 이어진 업보인 것처럼 억지로 짊어지려고 합니다. 내가 참고 이해해야 한다.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나 보다. 이것이 당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죄책감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당신을 아프게 하는 인연은 더 이상 당신이 책임질 업이 아닙니다. 참는 것에 대해 부처님은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참는 것이 항상 수행은 아니다. 우리는 참는 것이 곧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서러워도 참아야 마음 수양을 하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 속에서 억지로 참아내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학대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착하고 성실하게 당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이 쉬운 문장들을 통해 당신의 고통이 결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왜 이토록 지치고 힘들어하는지 그 고통의 근원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평생 당신은 나 자신이 아니라 좋은 아내, 자랑스러운 엄마, 듬직한 남편,
모범적인 형제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 당신은 진짜 당신의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겠지. 이 인정 욕구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것은 결코 붙잡을 수 없는 헛개비와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묶어두는 것은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관계를 끊고 싶지만 홀로 남겨질까 두려운 감정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인연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남아있는 관계마저 잃을까봐 더욱 끈끈하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당신은 상처를 주면서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평화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 이 관계가 영원해야 한다는 집착,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집착, 내가 옳다는 집착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배우자를, 자식을, 형제를 내 기준으로 올바르게 만들려는 그 무거운 짐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가지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당신이 그들의 인생까지 책임지려고 애썼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은 지금 지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조용히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로 이 관계를 끊어야 하는가? 관계를 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닌가? 관계를 끊고 싶지만 죄책감이 드는 마음, 그것이 시니어 시청자분들의 가장 큰 고통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두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조절의 지혜입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그대에게 고통만을 주는 인연이라면 과감하게 그 인연의 끈을 놓아라. 그것이 더 큰 자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워하지 않고 놓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연을 끊는 이유는 상대방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로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죄가 아닌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행위는 결국 당신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당신이 만약 병들어 쓰러진다면 당신에게 의지했던 모든 인연들 또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자비가 됩니다. 끊어야 할 인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신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인연. 당신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관계는 독입니다. 2. 오직 당신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인연. 일방적인 관계는 인연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3. 당신에게 늘 죄책감을 심어주는 인연.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강요하는 관계는 당신을 정신적으로 구속합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아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들을 버렸다는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들도 언젠가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별에 대한 명쾌한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만남에는 반드시 헤어짐이 따른다. 그것이 세상의 진리이다. 이 진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인연과의 끊어짐에도 해당됩니다. 헤어짐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애써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동안 참고 버텨왔던 관계의 유통기한이 이제는 끝났을 뿐입니다. 인연을 정리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외로움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았을 때 진정으로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하는지 마음을 다치지 않는 관계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편안한 인연은 그대가 아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쉬는 곳이다. 말하지 않아도 편한 관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애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찾고 화제를 만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 인연은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편안하게 느끼는 관계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꾸며내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가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인연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그대의 결점까지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당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실수와 단점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당신을 죄인처럼 만드는 관계는 멀리 하십시오. 인생의 노년에 접어든 당신에게 필요한 관계는 나를 완성시켜줄 사람이 아니라 나를 그대로 인정해줄 사람입니다. 관계를 위해 당신이 애쓰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인연의 짐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곳에만 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수행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 지친 당신의 마음을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라는 자기 비난에 시달려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성실하게, 착하게, 헌신적으로 살아온 것뿐입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수행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를 줄이고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줄여도 되는 시기입니다. 노년은 모든 것을 버리고 홀가분해지는 가장 아름다운 놓아줌의 시기여야 합니다. 자식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가까이에서 참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잠시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고통스럽다면 용기를 내어 당신의 목소리를 내도 됩니다. 외로움과 혼자가 될까 두려운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내가 외롭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려주면 됩니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평화롭게 지내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이제 고독의 힘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하고 깊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제 좀 내려놔도 되겠구나 라고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타인에게 묶인 삶이 아닌 온전히 당신의 평화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